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친 후 13년에 걸쳐 자신의 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거대한 기초석을 비롯하여 궁을 백향목으로 건축하였는데 그 규모와 건축 양식은 실로 당대의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7년이 걸렸지만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규모 자체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비하여 궁전의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크기였습니다. 건축물의 장엄함은 국가의 위상과 국가의 번영이나 문화의 척도를 나타냅니다. 우선 건축물은 국력의 상징입니다. 어느 나라든 역사상 거대한 건축물들은 그 국가의 번영과 통치력을 배경으로 합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유다 왕국의 황금기에 보여진 부와 권력, 외교력과 국제교역 등이 만든 걸작품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오빌과 아라비아의 금, 보석, 백단목, 상아와 은, 그리고 돌들이 솔로몬 궁전 건축에 사용되었으며 유다 백성들은 물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에부스 사람들이 궁전 건축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문화 척도가 됩니다. 왕궁의 각종 건축물들은 당시의 건축 기술이 총동원된 찬란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견고하면서도 예술성과 실용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통치력을 과시하는 장엄함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로 6절에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과 신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건축물은 바로 그 시대의 문화적 척도입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히람과 같은 노스의 장인의 거장이 성전과 왕궁 역사에 헌신하였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모든 고상하고 순수한 개념들의 모체가 됩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장엄한 건축물, 아름다운 그림, 조각품, 음악 작품들이 모두 종교라는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과 학문의 기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모든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솔로몬의 궁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궁전 왕의 보좌에는 재판하는 낭실이 있었습니다. 왕의 보좌가 재판하는 낭실에 있었다는 것은 국가 경영의 기초를 정의 실현, 즉
재판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가 굽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인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고 사회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궁전은 무엇보다 유다 정치의 보루이며 사회 정의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한편 왕궁은 하나의 요새로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는 금으로 만든 방패들이 병기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병거와 마병이 왕궁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금으로 만든 1000개의 방패가 왕궁 벽 바깥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즉 궁전 자체가 병기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자는 그의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평화와 복지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솔로몬 왕궁은 이런 목적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7장에는 궁전 건축과 함께 두로의 히람을 통하여 제작한 성전의 각종 기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세워진 두 놋기둥, 놋을 부어 만든 바닥,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그리고 성전의 각종 기구들이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장식하는데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장식에 쓰이는 재료나 기술 역시 가장 우수한 것들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히람을 불러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히람은 납달리 지파 여인과 두로의 놋세 장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놋세 장인의 2세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섬세하게 놋세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솔로몬은 그를 불러 이 일에 동참토록 한 것입니다. 모든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술적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히람은 놋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지혜로웠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기물의 금을 사용하여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돌조기까지도 금으로 만들도록 했는데 돌조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경첩을 말합니다. 문짝과 문틀을 연결하는 고리를 말하는데 그것까지도 금으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장엄하게 보였고 솔로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성막을 지을 때 뛰어난 장인인 부사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자연적인 영감에 의해 뛰어난 기술을 보인 것과는 달리 히람은 순수하게 자연적인 기술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인과 불신자의 예술에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흔히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배우는 정말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자살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최초로 로미오 역을 맡았던 마크 레이디라고 하는 사람은 불과 16세에 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갈채를 받게 되었는데 공연을 마치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그는 소년답게 나는 나에게 이런 열정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예술가의 열정은 믿지 않는 예술가의 열정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예술의 아름다움과 연결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구조적으로 거대하고 견고했습니다. 그 내부 장식 또한 정교하고 세밀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하시는 처소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으신 이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화롭고 신성한 것입니다. 한편 예술이 종교적 위치를 점령하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기독교의 예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기독교 예배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는 무법의 천지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장 고귀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에 대한 봉사를 거절하고 비난하는 예술은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술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느 것도 자체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도, 음악도, 미술도, 그리고 영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향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주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미학은 예술을 통하여 창조주를 그리고 구세주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업적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의 삶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윤리성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의 지위와 국가적 위신 때문에 일반 주택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비난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통치자의 명령으로 건축된 장엄한 건축물이 통치자의 허영과 교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무력한 백성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큰 죄악이며 그 윤리성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치세 40년 동안의 3분의 1인 13년에 걸쳐 그의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여 지은 왕궁의 장엄한 영광의 그늘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 노예가 건축 공사에 동원된 것은 제외하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장기간에 걸친 노역에 지쳐 있었습니다. 온갖 귀한 물건들이 왕궁으로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1000명의 이방인 처첩들이 왕궁에 살았고 극도의 사치와 낭비가 왕궁의 일상생활이었고 무엇보다 이방의 우상 숭배가 왕궁에서 난무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솔로몬 그 치세가 끝나자마자 왕국이 분열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위대한 통치는 국가를 만세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앞날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인기 영합주의로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데 정신을 집중합니다. 솔로몬 왕은 영화를 누린 통치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왕궁을 지은 솔로몬의 윤리성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는 이 한마디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